4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창세기 4장 1절. 방송세 이거 아닌데요? 4장 1절인데 안 됐어요. 여러분들 성경 보셔야 된다 그러네요. 4장 1절서부터 8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예. 전체 PPT가 없는 건가요? 방송실? 요거만 없는 거예요? 예. 예.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인류가 하나님께 드렸던 첫 그 제사에 대한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해요. 자, 제사가 무엇일까요? 제사. 다른 말로 질문을 바꾸면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왜 제사를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우리가 왜 하나님께 드리냐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살피면서 오직 판단은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그 판단의 자리에 서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너무 좋았는데 이 인간과 맺었던 이 관계가 이제 깨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수많은 이제 고통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인간이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벗었다는 것이 이제 육신적으로 옷을 벗었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들 안에 있는 피부 부끄러움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때요? 그런 부끄러움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뭐 김 목사, 예,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막 이렇게 찾아다녔잖아요. 근데 지금은 김 목사 그러면 안 들려. 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거. 왜요? 죄가 있으니까. 뿐만 아니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주셔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이제 죄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저 여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 남편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가라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누구의 탓을 해요? 이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원망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이때 인간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나뭇잎을 가리고서 이제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였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나뭇잎을 따가지고 옷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거 뭐 얼마나 갈까요? 길게 가면 한 일주일,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일주일 지나면 전부 다 뭐 다 부스러지고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가죽 옷을 만들어서 직접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였죠. 그 예표가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사건을 예표하셨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데 왜 오직 피로만 죄를 용서받지? 왜 피가 있어야지만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건 뭐냐면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니까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 그러니까 피는 그냥 빨갛다 이런 게 아니라 피에는 뭐가 있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즉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생명으로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는 누군가가 흘려주는 그 생명,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대속, 나를 대신해서 속해 주셨다 해서 대속이라고 말하자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인해, 그 동물이 피를 흘려 줌으로 인해서 내가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는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깨끗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는데 그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왜 드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우리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겨주신 거 믿으시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었는데 그걸 회복해 주신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보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제사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차이점이 있겠죠. 어떤 차이냐면, 구약에는 내가 아직 죄가 깨끗해지지 않은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고, 그러면 내 죄가 깨끗해질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게 제사예요. 또한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면서 원하면서 드리는 게 제사죠. 반면에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원함과 이루어진 거에 대해 감사하는 이런 차이만 있지, 그 근본적인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것을 왜 잊으면 안 되면, 이게 예배를 드리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예배 안에 이런 감사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절을 보시면 가인의 출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래요. 가인을 어떻게 낳았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근데 여기서 뭐뭐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함께.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와 함께 등남하였다. 다시 얘기해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구를 낳았다? 가인을 낳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담이 가인을 낳으면서 나는 이 가인은 하나님과 함께 낳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성취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면, 인간이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뱀에게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 심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3장 15절인데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지금 그 뱀 사단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여자의 후손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 내 머리를 지금 멸하겠다라고 이제 지금 선포하시는, 이거 사실은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하고 나서, 언약을 듣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조금 전에 이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가인이 당연히 이 언약의 성취인 여자의 후손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녀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인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얻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이름을 파자를 하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창, 작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뱀의 머리를 부셔야 되잖아요. 누가? 여자의 후손은. 그러니까 이름을 창, 작살로 어떻게 머리를 그냥 작살로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자,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내 아들 가인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막 창작살이라는 이름으로 적었다가 아닌 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지었는데 2절을 보니까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 아벨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헛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헛되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에게 너무너무 기대를 걸었는데 여자의 후손이 아닌 것을 보면서 둘째를 딱 낳았을 때는 에휴 허무하네, 쓸모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이게 지금 아담이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들이 태어난 후에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해요. 그때 세월이 지난이라고 할 때 이 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캐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캐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침표.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글이나 이런 것들을 쓸 때 연속해서 그리고 그러나 막 글을 쓰다가 마침표를 딱 찍어요. 그러면 그 글은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글들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캐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침표를 찍어서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딱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난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했을 때 이 앞에 말은 뭐고 뒤에 말은 뭐냐 그럴 때 앞에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이 앞에 말이에요. 그럼 이 앞에 말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앞에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사람이 보통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 언젠지는 몰라요. 그게 1년 지난 건지 100년 지난 건지 500년이 지난 건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500년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지금 인생에서.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른 사건이 뭐였느냐면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으로 있는 단어가 아니라 지금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은 태어났어. 그리고 언제인지는 몰라도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다. 이렇게 지금 구분이 딱 되는 말씀이에요. 이 세월이 지났다는 얘기가.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죠. 드리고 났을 때 그 제물을 하나님이 가인 거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벨 거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거는 안 받고 동생 아벨 것을 하나님이 받으니까 막 안색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막 붉어져요. 그러면서 막 씩씩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4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미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이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내가 인정받다, 내 지위가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선을 행했다면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렸다면 왜 내 지위가 올라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 착한 일을 했다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였겠느냐? 이 말이 내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드렸다면 너는 인정받을 수 있었다 없었다? 받을 수 있었는데 예배를 네가 잘못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가인과 아벨이 드리고 있는 제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제사가. 그러면 이 제사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인과 아벨이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드리고 있는 이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되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내가 자격증을 수여받는 제사가 바로 이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다면 왜 하나님이 너를 여자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뜻이. 그러니까 이 제사는 지금 일반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제사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제사에 지금 가인은 자기의 이름이 무슨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창, 작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생물학적 지위를 앞세워서 자신이 당연히 형이고 이름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테스트에서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인정을 못 받죠. 도리어 헛되다라고 하는 누구가 아벨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가인의 입장에서는 얼굴색이 막 분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지금 아버지 대를 위해서 상속을 해나가야 되는데 상속자로 내가 선택을 못 받고 누가 받아요? 동생이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얼굴색이 변하면서 울그락불그락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가 어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한번 살펴보자고 3절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사와 여호와께 드렸고 그래요. 지금 가인이 뭘로 드렸다고요? 땅의 소산으로. 근데 이 땅의 소산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5절을 보시면 자, 5절을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가 드린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뭣도 안 받았어요, 지금? 가인 자체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물을 드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물을 통해서 제물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가인 자체도 부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왜 하나님이 가인도 안 받고 제물도 안 받으셨느냐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생 자체를 부정해 버리시는 거잖아요. 지금 가인 너는 아주 못된 놈이야. 잘못된 놈이 이렇게 얘기하죠. 왜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시느냐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가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거부당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도대체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 다 본문 다시 오셔서 창세기 4장 3절을 봐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땅이라는 단어는 아다마,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땅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소산이라는 단어예요. 소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소산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그러면 가인이 농사를 지었고 그래서 그 농작물이 자라서 그 농작물 자란 거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런데 이 소산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제일 먼저 쓰이냐면 창세기 3장 2절에 제일 먼저 쓰여요. 자, 창세기 3장 2절을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그 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조금 전에 소산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는 소산이라는 단어, 페리가 소산으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소산,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농사를 지어서 뭔가 이렇게 수확물을 거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었다 그럴 때 이 나무의 열매는 스스로 열린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열린 거예요? 그죠? 전혀 뉘앙스가 틀리죠.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았다는 얘기는 땅의 열매로 재물을 삼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그걸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길에 보니까 저기 보니까 지금 대추가 열렸어. 대추 내가 농사 졌어요? 그냥 열렸어요? 그냥 열린 열매를 따다가, 그 소산물을 따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열매를 그냥 따다가 드린 것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8절을 보세요. 3장 18절을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타락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자, 이제 내가 먹을 것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네가 농사 지어서 소산물을 먹는 거예요? 농사 지어서 소산물이 우리의 그 먹거리가 되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왜 직접 농사 지은 것만 먹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져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너는 평생에 수고를 해야지만 소산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뭔가를 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먹을 수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벌이 뭐냐면, 너는 이제는 이마에 땀방울이 나서 노력하고 수고해야지만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왜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먹을 수 있었는데, 죄를 진 사람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방울이 나야지만 음식을 먹죠? 너 한번 죽어봐, 고생 좀 해봐, 이건가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죠. 지금 땀방울을 흘리고 수고해야지만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열심히 일해서 땀방울을 흘리면서 수확물을 갖고 왔을 때 그 수확물을 거두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예전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그냥 먹을 수 있었는데, 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먹을 거를 구한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빨리 돌아가기를 원해요 라고, 그 농작물 수고한 것들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입니다를 그 소산물을 통해서 늘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면, 가인이 지금 열려져 있는 열매를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안 하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제사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요? 이 동물이 피를 흘려서 내 죄가 깨끗해지고, 이 동물이 피를 흘려서 깨끗해져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것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기대감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얘기했죠.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이 빠져 있느냐면, 내 죄에 대한 문제가 예배 안에 빠져 있다고요. 제사 안에 빠져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 안에, 예배 안에서 빠져 있다면 그거는 제사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범한 죄는 제사를 드렸다 안 드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제사를 드리면서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내가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통하여? 열매를 따다가 드림을 통하여서. 자, 그런데 그의 동생 제사 아벨의 제사는 창세기 4장을 보면 전혀 틀려요. 4장 4절을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여기서 아벨은 자기 도 그래요. 여기서 도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똑같이. 그러니까 형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드려야지. 이렇게. 형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뭐 맛있는 거면 나도 라면 끓여 먹어야지 이러잖아요. 나도 똑같이 반복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벨은 자기가 됐든 타이가 됐든 형이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제사를 드려야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흉내를 내요. 그런데 제물이 무엇이냐면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아벨이 왜 양을 길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이 왜 양을 길렀을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양은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고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럼 양을 먹기 위해서 길렀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창세기 9장 3절을 보시겠어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먹거리로 주셨어요. 근데 먹거리를 주신 데가 지금 어디냐면 창세기 9장이에요. 그럼 창세기 9장이라는 얘기는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동물을 먹거리로 주셨어요.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먹거리가 동물이었어요? 동물이 아니었어요? 동물이 아니었어요. 먹거리는 식물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양을 기를 이유가 전혀 있어요? 없어요? 왜? 먹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럼 왜 양을 길렀느냐는 거죠. 성경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뭘 경험했죠? 야, 내 옷 세모야. 이거 오리지널이에요. 이거 양털이야. 양가죽으로 만든 거.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기 아들 아벨에게 양을 키우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먹기 위해서 키운 게 아니라 야, 옷은 역시 양가죽이야. 이러면서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을 키웠던 이유는 왜 키워요?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옷이라고 하는 기능이 뭐예요? 가리는 기능이잖아요. 가리는 기능. 그러면 지금 다시 보셔서 자, 지금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얘기를 하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을 잡아서 죽일 때 가죽은 벗겨서 무엇을 만들어요? 옷을 만들고 나머지 지금 양에게 나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고 하는 가죽옷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여서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내포되면 내 부끄러움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 그러니까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는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는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져 있고 나의 부끄러움을 가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말씀 안에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사를 드리냐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그 죄는 누군가가 가려줘야 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가인의 제사에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를 따갖고 옴을 통해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반면에 지금 아벨은 내가 부끄러운 죄인임을 전제하여서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을 자의가 됐던 차이가 됐던 포함이 되어져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을 보시면 보세요.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제물만 받지 않으셨어요? 누구도 받으셨어요? 아벨도 받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받았다는 단어
받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받았다는 단어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그게 뭐냐면 용서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셔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셨다는 거. 뿐만 아니라 5절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받지 않았다. 아까 받으셨다. 용서하셨다는 나의 부정형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뭐 하셨다? 용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여자의 후손으로 지금 임명되는 거예요. 누가 여자의 후손이 되어져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느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제사에 참여하면서 가인은 생물학적 우위를 내세워서 자신의 죄의 잘못,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나무에서 따온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반면에, 아벨은 인간의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와 용서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단의 머리를 부술 역사적 책임을 가진 이 여사의 후손으로 누가 당첨되냐면 아벨이 당첨됐다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4장 7절, 아까 다시 보세요. 이 실패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배를 정말 드렸다면 왜 내가 메시아의 반열에 서지 못하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사의 의도대로 예배를 드렸다면 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인정받지 못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자의 정성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를 받으시는 분의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수없이 강조하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정성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리느냐도 중요하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누가 받으시죠?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의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내 정성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제사를 드렸어요.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제사를 드렸죠.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사실 이 안에 지금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셨고 누군가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럼 왜 안 받으시느냐? 내가 정성을 들이지 않았느냐?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나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의 의도, 그건 한 가지죠. 예배는 왜 드리느냐? 예배는 아까 모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영광을 받으세요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예배 안에 포함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다시 얘기해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와 복, 맞아요, 은혜와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가 하나님께 내 죄가 깨끗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전제로 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의 분복이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철저하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받는다가 아니라 바로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예배에서 빠져버리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